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병약한 육신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벽에 일하시는, 새벽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30쪽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둘째 날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본문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딱딱한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공격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실까요? 1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바로 앞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좋은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인을 대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농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너무나 쉽게 도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이 비유가 차갑게 들리십니까?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을 한 번, 두 번 불편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그들에게 또한 베푸시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시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잠깐 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들에게 또 한 번 쉽게, 또 한 번 도전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상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모른 척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비유로 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이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찔림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참 고집스럽고 참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죄 가운데 딱딱해져 있고 차가워져 있고 나 중심적인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내 자아를 따라가고 그런 우리인데도 마치 씨 뿌리는 농부처럼 계속 뿌리세요, 씨를.
낭비인 줄 알면서도 돌짝밭 위에, 가시떨기 위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필사하는 말씀을 쓰는 과정 속에서, 고단의 환경을 통해서 참 듣지 않는 우리,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거룩한 불편함으로 찔릴 때가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자꾸 그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차버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잠언의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꾸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이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들어 자주 반복해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여러 환경과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거룩하게 불편하게 하고 찔리고 감동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축복의 시간이고,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또 한 가지 보시면 21절의 말씀이 참 저는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을 그냥 거칠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앞에 계신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시다. 이거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이 그냥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당신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니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더 중요하고 내 기득권, 내 욕심이 더 중요한 거야. 그걸로 내 밑바닥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신앙을 믿는 척, 밑바닥을 숨기며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중심과 의도를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 관계를 아시고 이 밑바닥을 보고 계세요. 악한 의도와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가이사라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할 생각이고, 바치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중심을 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금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 안에서는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그 가이사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그 강해 보이는 사람, 그 로마의 왕, 그 가이사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의 악한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건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 의도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진리로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내 속을 보신다.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걸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밑바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 속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솔직하게 주님, 전 예수님을 지금 솔직히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평판과 인정이 제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욕심과 저의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제 안에 그런 마음들, 감정들, 불평들, 미움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밑바닥을 보여드리고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와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과 밑바닥을 자꾸 보여주고 이야기할 때 그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시편 51편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라. 들려오는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과 앞에 자꾸 진실함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진리로 치유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보여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